가끔 국악 성가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가의 곡은 좀 북을 치고 장구를 치면서 한복을 입고 이렇게 하셔도 제가 잠깐 일어날 뻔 했는데 좀 참았습니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화성을 잘 모르시고 음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향후 이제 국악 성가대가 조직되면 함께 하셔서 저와 함께 국악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도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성가대 찬양에 감사를 표합니다. 연초가 되면은 우리 모두는 어떤 그런 계획들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새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글쎄요 없는데요 하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새해에는 저는 이번에 살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해에는 이제 헬스 클럽이라든지 뭐 요가 학원이나 이런 데 많은 등록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분들이 인원이 굉장히 초과돼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불과 한 달 안에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거든. 그래서 이제 그때 계약을 쓸 때 꼭 3개월, 6개월 이렇게 장기 계약을 쓰게 만들어요. 할인을 해준다 그러면서 전혀 물값이나 전기세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떨어져 나가니까. 속지 마시고 꼭 해야겠다면 한 달만 좀 비싸더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그런 결심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많은 계획들 가운데 정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계획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있어야 될 계획이 뭐냐 그러면 존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존귀한 계획. 그래야 우리의 삶이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된다고 오늘 이 본문의 8절의 말씀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이 존귀란 단어가요, 나딥이라는 헬라어인데 저도 찾아보다가 쿵 하고 이게 오더라고요. 존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족이라는 말과 같이 씁니다. 저분이 참 존귀하다 하는 이야기는 저분은 왕과 같은 왕족의 그런 한 사람 같다라고 할 때 참 존귀한 자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품위가 있고 그런 어떤 존귀함이 묻어나는 그런 사람이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돈이 억만과 같이 있어도요, 저 사람은 참 천해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옷은 남루하게 겉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가진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권력의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왠지 모르게 근접하기 어려운 존귀함이 묻어나는 사람을 보면 함께 덩달아 풋풋한 그런 마음과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바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은 존귀한 자의 섬을 통해 가서 거룩한 그런 영향이 그 속에서 발휘되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요, 이스라엘 사회가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타락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모든 남루한 옷을 거치고 그리고 코가 깨어서 끌려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든 상황들은 뭐냐면 비천하고 존귀함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는 아픔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달구지에 쌀을 심고 이불 보따리 씌우고 언 땅을 건너면서 피난길에 올랐던 지가 그렇게 100년도 태제지 않은 6.25 동란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숟가락 하나도 제대로 가질 수 없어서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총알 만든다고 다 뺏어가 가지고요, 손으로 밥을 퍼먹는 시절이 우리에게는 있었어요. 존귀함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 존귀함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때, 저는 캄보디아 갔을 때 6.25 전쟁 때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와 우리가 연관된 한 사건을 봤어요. 그 당시 캄보디아는 국왕이 있었습니다. 이 국왕이 굉장히 재밌는 분이라 연극도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가 배우로 출연해 가지고 뭐 연극을 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신하들이 그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나가도 사람들이 그런 걸 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왜 모르냐고 물어보니까 왕이시여 국민들에게는 테레비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럼 테레비가 없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자기 돈으로 테레비를 한 대 다 사줬어요. 전 국민에게. 6.25 전쟁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캄보디아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동난이 발생하게 되고 남한도 북한도 거지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국왕이 듣고 어떻게 했냐면요, 캄보디아에서 이모작 삼모작을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쌀이 없을 굶냐. 남한 북한 가릴 것 없이 양쪽에다가 어마어마한 쌀을 실어가지고 갖다 먹이라고 식량 원조를 해버렸어요. 그게 캄보디아였어요. 근데 이 khmer 정권이 들어서면서 글자는 사람을 다 죽였어요. 길 가다가도 안경 낀 자국 있는 사람, 손에 볼펜을 쥔 자국 있는 사람은 싹 다 죽여버렸어요. 한 세대가 지식과 문화가 말살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캄보디아는 대중교통 하나 없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여금여금 먹는 나라가 베트남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리고 그 옛날 사진을 보니까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존귀하게 차를 마시거나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길을 봐보면 지금은 해골만 나옵니다. 캄보디아 가면은 그게 빨간 꽃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향이 아주 진하게 납니다. 그 나무를 심은 사연이 뭐냐면 어디를 파더라도 시체나 해골이 나오니까 그 냄새를 가리려고 국토 개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 나무들을 심었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아프기가 그럴 데 없어요. 그 모든 일이 지도자의 잘못된 지도청이 등장함으로 생긴 비극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항상 그 모든 어려움과 비극은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야 이런 어려움과 비극을 끝낼 수 있다는 여망이 있는 것이죠. 그건 어떤 나라든 어떤 지역도 어떤 사회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32장에서 이와 같은 언급을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뇌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며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여기 언급되는 이야기는 다윗과 같은 왕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 한 왕을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자기는 아직 못 만났지만 등장할 메시아를 이야기하며 이와 같은 말씀을 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규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 마음에 한 왕이 등장할 것인데 그가 오면 존귀함이 우리에게 묻어나고 존귀한 세상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다.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럼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너희는 누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 뭐냐면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는 누구라고요? 왕족이라고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준다 그랬는데 그건 건세 이상의 것이는데 왕족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존귀한 자
왕족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귀함이 넘쳐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어 존귀함의 가치를 가슴에 품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될 때, 세상은 정의가 하수가 저런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속된 것이 주도할 수 없고 거짓과 속임이 주도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함의 가치가 보장되고 악인은 악인으로서 그대로 드러나 그 징벌을 받는 그러한 일이 그 속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분노하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존귀한 자가 존귀하게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될 때입니다. 그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가려는데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세상이 될 때 우리는 그걸 불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존귀한 자가 존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치가 상시되고, 그리고 그게 보통의 일이 될 때 우리는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은 물어듯이 흘러갈 것이고, 그리고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행복한 삶과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존귀함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연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제일 첫머리에 뭘 올려야 되느냐면, 나는 이 존귀함의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이거죠. 살을 빼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집을 사는 것, 그런 어떤 계획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존귀함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심지어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내랭가라는 회사에서 더 이상 가죽백을 만드는데요, 그 중에 커피, 와인 찌꺼기로 만든 인조 가죽을 만들어서 명품백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싸지 않습니다. 공정도 더 어려워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 우리 기업은 동물을 학대하지 않은 존귀함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게 기업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느냐면,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거룩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않고 종이로 된 빨대를 쓰기도 하고요. 재생 가능한 것들을 사용하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도 어디에 있느냐면, 나는 존귀한 사람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세상에 사는 사람도 존귀함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분 가까이에 도달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옆에 분에게 조그만하게 물으십시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저는 팔아먹을 게 군대 생활밖에 없어가지고 군대 훈련소 6주를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그게 이제 딱 갔더니 작업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업원이 뭐냐, 훈련소 교관들을 이렇게 서빙해 주는 사람이에요. 야식도 끓이고 옷도 다리고 구두도 닦고. 그 끼면 좀 편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야, 구두 닦으면 손 들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들었어. 맨 놈이 손을 들었어. 어디에다 가서 청량리에 했어요. 어디다가 좀 진해했어요. 나와 그들은 이제 저는 구두 닦는 사람이에요. 우선 다 하고 저녁에 이제 구두를 닦는 거예요. 이게 탁 닦아보라 시켜요. 근데 그 온 놈 중에 한 놈도 구두 닦을 줄 아는 사람이 없어. 눈치가 빨랐죠.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 이 새끼 봐, 구두 닦으면 좋은데 보여줄게. 제가 그때 구두 닦는 걸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광을 잘 냅니다. 근데 소대장들이 이제 야식을 먹는데 먹다가 그냥 이 사람들은 배부르니까 냅둬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놓으면 7놈의 작업원 놈이 친구들이
간식이라는 게 전혀 없거든요. 또 밥도 안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야식이 나오면 누가 먼저 먹을까 하고 막 달려들어 먹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그 내가 그랬어요. 제가 리더니까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거지처럼 먹지는 말자. 그러면 나 다 버려버렸어. 변기통에 다 엮고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탁 버려버리는 순간 아이들이 정신이 들었더라고요. 야, 내가 밖에 있을 때 귀한 아들인데 내가 여기서 라면 하나에 목숨을 거는 이런 상황이 되면 되겠냐. 세월이 지나 그때 이야기를 동기들하고 하면서 우리가 그때 뭘 놓치고 뭘 얻었어. 배고프기 때문에 허겁지겁 먹는 것은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어린아이도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환경과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귀함의 가치를 지키려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덜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줄인 배를 움켜쥐어야 하지만 그 존귀함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2022년을 바꾸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다는 그 존귀함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내 앞에 누더기 같은 삶이 열리고 내 앞에 여러 가지 상황이 남루하게 그렇게 쓸어간다 할지라도 나의 존귀함은 빼앗을 수가 없다 하는 가치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가는 사람은요, 마침내 그 앞에 존귀한 자리에 서는 그 일로 하나님이 세상이 우리를 그 일로 드러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세상 건세를 죽이는 마귀는 우리를 타협꾼, 이중인격자, 그리고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살게 만드는 그런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상태에 우리를 거꾸로 틀리고 말 거예요. 존귀함을 회복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면 존귀한 일이 서게 되고, 그리고 존귀함이 서 있을 때 세상 전체가 아름다워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존귀한 자가 존귀한 계획을 세워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존귀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요, 예수님이 사람을 만날 때 존귀함으로 그를 대합니다. 그러면 그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삭개오는요, 유대 전체에서요 제일 나쁜 세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뇌물을 쓰든 어떻게 썼든 키도 자그마한 양반이 옥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날 정도로 그는 키가 작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리고라는 성은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시발점입니다. 거기서 시작된 실크로드가 부산항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그곳이니까 수많은 상단이 이제 동양으로, 아시아로, 중원으로 가는 그 길목에 서 있는 성이 뭐냐면 여리고 성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관세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 좋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목 좋은 자리에서 말입니다, 10개 거두라면 8개 거두라면 10개를 걷어가지고 하나는 세건 바치고 하나는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그 중에 제일 많이 먹는 게 세건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비리와 그런 어떤 속임 때문에 지탄을 받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로 지탄을 받았느냐면은 장녀와 똑같은 급으로 세리와 장녀, 세리와 장녀, 몸을 파는 여자나 그 양심을 팔아가지고 돈을 뜯는 이 세리나 똑같다고 취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을 돌아다니며 너희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돈 앞에서는 뭘 할 수가 있겠어? 날 욕하려면 욕해.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며 돈을 모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삭개오의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근처로 가려니까 저리가 들어온 세리라고 그렇게 쫓겨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 원래 체면이나 이런 거 안 따지니까 실용주의니까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섰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 앞으로 서울 오시더니 삭개오야, 이정복 해야지. 삭개오야. 기둥 뒤에 숨은 분이 누구신가 모르겠는데 꼭 매주 한 명씩 숨을 삭개오야 그렇게 불렀어요. 삭개오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저렇게 존귀한 분이 왜 나를 부르지? 내려오너라,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우리 집에 가서 밥 먹고 자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내려와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으며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갔어요. 삭개오 집 아무도 방문하지 않아요. 죄인들만 덕실거리는 집입니다. 근데 그 집에 존귀함 자체인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밥을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보면 죄인들과 앉아서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집에서는 먼지를 털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식탁에 앉으시고 삭개오와 함께 밥을 먹는데 삭개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임한 거예요. 어떤 감동이 임했습니까? 존귀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존귀함이 밀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제가 재산을 반을 다 팔아버리겠습니다. 반을 팔아서 이 성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리고요, 나머지 반 가지고는요,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들, 떼먹은 것들, 더 받은 것들, 이런 걸 4배로 다 갚아버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삭개오는요, 존귀한 예수님을 만나갖고 그 존귀함이 자기에게 묻어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자기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뭘 선택했느냐면, 이제는 달라진 사람, 존귀한 자가 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변화가 그 밤, 그 저녁에 그 식탁에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삭개오가 많은 정인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의 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제가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러고 뭘 얻고자 한 것이냐면 존귀함입니다. 주님이 가지신 그 존귀함, 주님이 가지긴 존귀함을 얻고자 할 때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를 좀 더 잡으면 기분이 좋아서 한잔하고, 덜 잡으면 되는 게 없어 막걸리 한잔하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집에서 멍하니 식구들이 기다리는데, 그렇게 고기 잡는 갈릴리 사람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물으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헬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건설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세상의 네 터 위에,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세웠대.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요건 아멘 하십시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속이 터지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와, 이근사님 할렐루야. 송구영 씨인데 어디 갔었어요? 예.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년은 안 빠지겠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뭐죠 이게? 베드로, 그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가 기대하는 게 요거만큼이라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건 요거만큼이라면, 예수님은 아니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요, 존귀한 자의 영광이 자기에 밀려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순교의 자리로 나갑니다.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면 구하는 것이 다르고요, 우리가 열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눈을 감을 때 저기저기 통장, 저기저기 반지 이런 것 찾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귀함을 회복하고 내 자녀 앞에 오랜 한 영혼을 더라고 숨을 거두는 아버지의 아들은 전 세계 교회를 깨우는 하나님의 목사가 되어서 성경 다음으로 많은 글을 읽기 많은 책을 쓰기도 하는 존귀한 자를 가슴에 물려주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존귀함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8장 18절에 시몬이라는 마법사가 나옵니다. 이 마법사는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의 인기를 막 얻었어요. 그런 어느 날 사도들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을 안수할 때 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능력을 내게도 주시오,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능력을 내가 돈으로 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도들이 이 시몬을 저주했습니다. 왜? 성령의 존귀한 능력을 존귀한 그릇이 안 된 자가 탐하니 이것이 화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요 정말 능력은 뭐냐면 존귀함이 능력이에요. 거룩한 능력을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탐하게 되면 그게 재앙이 되고 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능력을 탐하고 그저 우리가 뭔가 어떤 그런 건세를 부렸으면 좋겠고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는 사모하고 원하고 이걸 복이라고 원하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존귀한 계획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8절에 7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악한 자는 그릇이 악하다. 존귀한 자는 그릇이 존귀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그릇의 문제인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 24장 12절에 13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사울을 해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악인이 아니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저는 왕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일은 악인이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이 잘못하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기름 부어 손 세운 사울을 그렇게 내가 손을 대지 않는 것은 당신이 악하고 당신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당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존귀함을 포기하지 않으면 힘들어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할 때 우리 속에 존귀함을 꿈꾸십시오. 왕족과 같은 존귀함을 꿈꾸고 그 존귀함을 우리가 가지고 가려고 할 때 세상의 물꼬가 그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로 임하게 될 거예요. 컬트소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서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듣다가 저도 뻥 터져가지고 웃었는데 여러분이 웃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몇 번 써먹긴 했으니까. 어떤 분이 집에 혼자 있다가 배가 고프니까 짜장면을 시켰어요. 짜장면을 시킨 짜장면이 배달이 그날따라 짜장면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쫙 후루룩 먹었는데 덜 찼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짜장면 그릇에 붙어있는 짜장을 햇바닥으로 다 훑어 먹었어. 숟가락 긁다가 햇바닥 훑어 먹었어. 그래 그릇을 떡 내놨어요. 이제 그릇 찾으러 온 사람이 짜장면 그릇을 받아가지면 되는데 문을 막 배를 뻥뻥 문을 두드리고 좀 나와보세요. 좀 나와보세요. 막 그랬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막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먹는 그릇을 개한테 주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가서 설거지를 하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먹는데 개가 핥아먹은 걸 먹으면 되겠어요? 제가 짜장면 값 안 받아도 좋으니까 앞으로 시키지 마세요. 막 이분이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또 인정할 수도 없고
어정쩡하게 서가지고 결국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보냈대요. 사연은 자기가 훑어먹었는데, 짜장면 그릇도 사람이 먹는 그릇이 따로 있고 짜장면 그릇도 개밥그릇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존귀한 자로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개밥그릇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가려 먹어야 돼요. 아무 때나 끼면 안 됩니다. 가려 끼어야 돼요. 존귀함을 지키는 것은 때로 많은 손해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존귀함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보고 그래도 그 존귀함을 지키는 자는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존귀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밥그릇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이 이야기 듣고도 조는 사람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어떤 식당에 있는데 손님이 들어오면 꼭 밥 먹고 게를 사가. 어떤 분이 딱 그 식당에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도자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고려 백자 같아. 이 사람이 좀 꼴동품에 조예가 있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틀리면 진품이야.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이랬어요. 여보시오, 주인장, 게 좀 파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왜? 팔게요. 그래요. 얼마요? 그래. 그때 게값이 10만 원이었는데 이분이 20만 원요.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좀 비싸다 생각했지만 좀 비싼데요. 그러니까 그럼 마시오. 그거 살게요. 내가 20만 원 주고 살게요. 20만 원을 딱 샀어. 사고 난 다음에 이제 손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게를 사가지고 가는데 그 개밥그릇도 주시오. 그래서 주인이 개밥그릇은 못 줍니다. 그 개밥그릇 때문에 수십 마리 게를 팔았습니다. 꼴통품은 그 자리에서도 꼴통품이에요. 진주는 진흙 속에서도 진주입니다. 언젠가는 누군가의 눈에 들죠. 언젠가는 그 존귀함은 가려지지 않아요. 2022년 존귀함을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 인간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존귀함을 포기하지 않는 도전을 합시다. 교회도 여러 교회가 있지만 마케팅 전략을 갖다 대고 무슨 이런 글을 하고 저런 글을 하는데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존귀함을 가지고 가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드문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교회가 무슨 부중사 투자를 하고 교회가 무슨 그것도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그 짓을 해요. 무슨 놈의 존귀함이 그곳에 있습니까? 존귀함을 스스로 포기한 거죠. 예수님 계시겠습니까? 10,000명이 모여도 예수님 안 계실 수가 있어요. 존귀함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이죠. 그 존귀함을 우리가 가지고 갈 때 그 속에서 그런 계획들을 세우게 될 때 우리 안에 존귀한 자리에 서는 일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수준을 정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하는 짓이. 그럼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아니다 할 거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2022년은 존귀한 계획을 세웁시다. 그 존귀한 계획을 세울 때 존귀함의 가치가 올라가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존귀한 계획을 세웁니까? 우리 자신이 존귀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옷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고린도서 3장 10절에 11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먼저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좀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저는 분명히 읽으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여기 항수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퇴근할 때마다 늘 항수가 묻어나. 여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분을 처리하는 공장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집에 와서 모욕을 해도요, 항수 공장에 있는 사람이 모욕을 해도, 이 사람이 모욕을 해도 그 냄새가 잘 빠지질 않아요. 저는 그 냄새를 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주 이상한 냄새를 좋아합니다. 홍어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려고 하면 2022년의 계획 속에 내가 존귀한 자가 돼야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자가 아닌데 존귀한 일을 탐하면 시몬처럼 화를 받는 것인데, 그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굴에 강체가 나가지고 그 영광이 수군으로 가릴 정도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내가 왕과 가까이 있을 때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왕족인 걸 알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어찌든지 예수님을 삐대서 예수님하고 삐대면 어떻게 되느냐면 존귀함이 묻어나요. 그럼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나? 눈 뜨면 말씀 읽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뭔 일 있으면 교회에 들어오고, 그래서 자꾸만 성전, 성경, 성직을 가까이 하고, 그죠? 맛있는 것은 목사와 같이 나눠 먹고, 그죠? 또 뭔 일 있으면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또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자꾸만 그렇게 삐들면 어떻게 되냐? 영광을 자꾸 문대다 보니까 영광스러워져요. 그런데 내가 성도인 게 분명한데 존귀하지 않은 영광에는 반대, 어둡고 더럽고 칙칙하고 죄되고 탐욕이 가득하고 이런 데를 많게 돌아다녀. 그럼 뭐가 묻어나겠어요? 그게 존귀함이 사라지죠. 존귀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주일에 떡 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존귀함이 묻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집에 가보니까 옷을 사면 옷장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있는 옷 다 구분을 해놨대. 다 튀고 있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데 갈 때 입는 옷이에요. 저는 절대 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존귀하지 않아가지고 혹시 그런 생각이, 고기 물어 갈 때 이렇게 따로 돼 있나? 근데 그걸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성전에 갈 때 존귀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더러운 것만 가득 차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어떻게 존귀해질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존귀해질 수 있냐면 예수님하고는 덜 비대야 돼요. 주님이 골고다에 같이 올라가고, 주님이 십자가에 같이 가고, 주님의 말씀을 넣어 묵상하고, 집에 가면 텔레비는 그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성경도 늘 말씀을 이렇게 주야라고 읽으려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존귀함이 우리 속에 막 일어나요. 그리고 생각이, 뭔 생각이 들겠어요? 안전하 선하 주님 생각, 안전하 선하 교회 생각, 안전하 떠오르는 주님 모습. 끝까지 아는 노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막 그렇게 존귀함이 묻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년도 계획을 짜라. 그럼 뭐 하겠어요?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리고 올해 반성을 해라. 그러면 내가 교회를 몇 번 찍었나? 52주 그것도 제대로 못 찍었네. 주중에 올 턱도 없고, 올해는 내가 일주일에 3번은 교회를 가리라. 주일, 수요일, 금요일. 못 가면, 우리가 새신자 한 분이 나오셨는데요, 결심을 했대.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를 가기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주일날 오늘 못 놓으셨네. 못 놓는데 그러면 금요일날 나와. 내가 그분들은 상당히 참 은혜가 됩니다. 금요일날 그래도 신앙의 수준이 있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랄랄라 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제가 그냥 말씀을 아주 그렇게 하는데 랄랄라 하는 게 좋대요. 기도하는 거 좋고 한 번 오기로 했대요. 기특하죠. 기특하죠. 왜냐면 우리 집사님들도 52주를 다 못 보는 교회가 있는데 그 어디로 돌아다니까? 존귀하지 않은 다른 데로 돌아다니까 어떻게 존귀한 계획을 세계에서 아싸 이제 코로나 풀리면 외국 나가자, 아싸 코로나 풀리면 이제 뭐 해야지, 한번 놀아봐야지, 이런 계획만 가득 찼는데 뭐가 바뀌겠어요? 2022년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뼈아픈 이 시간을 지나면서 존귀한 자가 되어야, 존귀한 자가 되는 건 예수님하고 많이 이렇게 삐려야 됩니다. 야곱 강가에서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이스라엘 이름을 어떻게 된 것이냐면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히브리인들의 성경의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과 견주어 강해진 자예요.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할 때 그는 한도 배가 이골되어서 그 이후로 자식이 없었어요. 소망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야곱의 진짜 삶은 하나님하고 견주어 존귀한 자가 되고 난 뒤부터는 머리 안 쓰고 살았습니다. 머리 안 쓰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유전자 조작해서 외산 tum속에 가지고 양떼를 얻었고 형을 파축한 그릇으로 장작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눈 침침하다고 쏘개가지고 안수기도 대신 받고 그래가 도망간 게 야곱인데, 야곱 강건을 지난 다음에 존귀한 자고 다는 다음에는 자식들이 그렇게 아버지 닮아가 쓰는 겉모술수를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요. 야곱이 이때의 삶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삶이 훨씬 더 복되었어요. 2022년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나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존귀한 자리에 서겠다라고 열망하며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내놓으십시오. 더 많은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내놓으십시오. 그런 공간을 내놓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나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앓고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근심이든 환경의 문제든 존귀한 자가 되면 통치권이 오는데 존귀한 자는 왕권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질서 속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인생 잘 사는 겁니다. 2022년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무엇을 계획했든지 간에 제일 첫머리는 나의 존귀함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을 내놓으십시오. 기회를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실천해 보십시오.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달파도 존귀함을 포기하지 않고 간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새해 첫 주를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예배합니다. 거룩한 결심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는 나 살리자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고 나 대신 죽으시고 몸을 찢어주시며 피를 따라주시며 영생한 얼륜을 주시고 영생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그걸 먹은 자, 그걸 마신 자, 존귀한 자가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가 2022년을 이제 포기치 않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치고 악한 말이 내 입술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행상을 회복하는 그 은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